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리고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고난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월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3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 3월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고난주간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금요일 예배는 새벽 기도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살면서 사순절 금식 헌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루 한 끼 3불의 금식 헌금을 통하여서 절제의 삶을 함께 실천하면서 그 모아진 사순절 금식 헌금은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됩니다. 아울러서 경건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사순절 성서일가표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온 성도님들에게 부활절 선물을 교회에서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에 도북해녕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후원자와 스폰서 모집하는 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선물,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박진아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수면 양말을 선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시고 전해주신 그 한국에 있는 박진아 집사님에게 그 따뜻한 사랑이 다시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남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는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며 피땀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니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너무도 작다고 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부단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고 우리 모두 삶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지냈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 무사히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는 우리 능력에 의존하며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번 고난기간 동안은 우리도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며 우리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헐벗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동참하고 그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유혹과 이기적인 탐욕을 이길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이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임 목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갖 불의와 불평등, 부조리들이 매일같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 없이 축복을 선포하는 타락한 기복신앙의 한국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며 타자를 위한 기독교적인 헌신과 희생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질서와 가치가 바로 확립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저희 조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복지와 인권이 향상될 수 있게 하옵시며 궁극적으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며 섬기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 하였다. 하나뿐인 사랑, 한 번뿐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하였다. 하나뿐인 사랑, 한 번뿐인 기회. 오늘 새벽에야 이 말씀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다 하였다는 말은 심플하게 했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포예오. 우리 포예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포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단 2번밖에 없는 그 말씀. 근데 그 작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그 모든 동사 형태를 갖다가 포예오, 일하였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개역성경에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하였다.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릴 만한 아름다운 일에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정말 거룩한 낭비라고 할 만한 그 아름다운 일에 나는 힘을 다해본 기억이 있는가? 힘에 붙여본 기억이 있는가?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다 힘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는 성금요일날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새벽기도에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결국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또 뒤집으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는 용서보다는 hate, 미움, 증오, 혐오라는 말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시듯 우리가 용서하면 사는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나흘 동안 어찌 보면 제가 조금 번아웃 될 정도까지 마음을 모아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 당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니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삶의 원동력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의 첫 말씀을 용서로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목마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야말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주님도 이제는 탈진하셨던 거예요. 탈진 정도가 아니죠. 온몸에 디하이드레이션에서 그분도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런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6번째 말씀, 저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오늘 다 하였다는 말과 함께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 성경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 속에는 텔로스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 목표, 끝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한 말에는 그냥 끝장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던 말이 이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 주인에게 그 말을 할 때, 상인이 모든 부채를 편지한 후에 성전 제사장이 재물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다 됐어, 흠이 없어, 완전해, 다 마쳤다. 서예를 쓰는 사람도 글을 다 쓴 후에 마지막 찍는 것을 낙관이라고 하지요. 낙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림 끝에 마지막에 서명을 합니다. 다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한 말입니다. 다 하였다는 말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다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했던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아의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끝날 때 부를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은 이렇게 고쳐보면 좋겠어요. 베다니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건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베다니 마리아라고 찬송을 바꿔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베다니 마리아,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붓든 발에 부었든 그 부은 사건을 정확히 보면서 떠오른 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를 만났던 한 과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 기근이 온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바라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주 소소한 한 끼 식사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일을 보는데, 그런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부자나 떵떵거리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들어가니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저 그 여인이 일어나서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벌써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염치 없이 또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주니까 아유 금방 반응하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맞아, 이 여인 같아. 근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여러분, 지금 기근이 오니까 누구든지 다 먹을 것이 떠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선택된 그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은 그 여인이 가진 다였어요. 그 여인으로 할 수 있는 아들과 함께,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을 나눌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다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고 난 후에 우선 나한테 먼저 가져오면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지에 물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엘리야가 세상 말로 없는 염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여인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펌프를 물을 기르낼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정말 그 엘리야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마중물로서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 오랜 시절에 겪었던 그 피난 시절,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더 실감 있게 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했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참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더니 이렇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행복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늘 그냥 마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걸림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친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 끝에 그냥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에게 홀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이 이제 살아갈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어. 여인은 엘리야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여인,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여인,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여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아들을 다락 위에 올려놓고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 자신도 얘기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생 속에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하나는 사르밧 골리앗입니다. 왜 이 일이 있을까? 그래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 올라가서 정말 그 우상의 세력들과 함께 홀로 맞부딪혀야 그런 큰 위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먼저 불을 지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찾아온 그 귀한 손님, 그 내외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게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틀, 사흘로도 안 돼서 나흘까지 우리는 정말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세 번이나 엎드려서 그 아이를 위하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아이입니다. 호흡이 그쳤어요. 이제 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히브리인들에게 세 번이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넘버로서 단지 숫자만을 세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온 손님 밤늦게까지 대화하다가 결국 저희 내외도 지치고 그 내외도 지쳤는데 제가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세 번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기쁨, 엘리야가 그 자기 손 안에서 숨쉬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 돌려줄 때 그 기쁨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을 바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마가복음에 한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의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어. 아니, 죽기 전에 주님, 내 오라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 오셨습니까? 그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오셨네. 무덤 속에 넣은 다음에 오셨네.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 다음에 오셨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 주님은 내가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딱 당장 오셔서 세상 숨 끊어지기는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진 아이의 숨이 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밀가루 사건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기름 몇 방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여인에게 기가 막힌 마지막 식사예요. 그 여인의 다였어요. 그 여인의 다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청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은 다 드린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신명기 6장의 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이신 하나님,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서 내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남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첫째 계명,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다 알아가셨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싸웠다 했습니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단 사건 하나 더 예수님이 아주 극구 칭찬하신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헌금함 맞은쪽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참 민망할까요? 헌금함을 딱 유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막 여러 병자도 고 지금 뭐 사람들의 한간에는 그냥 떠들썩한 얘기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이 말은 글쎄요, 저는 꼭 굳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넣는 것이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다해 넣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게 부자만 넣는 게 아니라 그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두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2페니를 넣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예수님은 동전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300데나리아 되는 나르드 향료는 인도에서 나온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그래서 그 향료는
옥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냄새 하나 빠지지 않게 봉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걸 깨뜨려서 뒤로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몇몇 사람은 화를 내면서 분개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폴레이야,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근데 그 허비라는 말뜻을 찾아보니까요, 야, 이거는 좀 심했다 표현이 들 정도입니다. 허비 소멸한 뜻도 있지만 파괴, 천멸, 멸망, 비극이라는 말이 담겨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극적인 말, 비관적인 말, 가슴을 콕 찌를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 말을 만약에 하면 적어보세, 망조가 들었나 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어도 좋을 겁니다. 아니, 조금 더 거친 말로 하면 저 여인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그만두거라.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 칼로스란 말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야. 그 여인의 일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일이야. 왜?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에 정말 great evangelist가 있었죠. 그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미국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은 몇 명 왔지? 오늘은 헌금이 얼마나 거쳤지? 제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교인들이 오늘 몇 분 오셨는가? 정말 이번 주일에 헌금은 얼마인가? 그런 걸 헤아리는 것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그건 규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것을, 그것은 내 영혼의 트랩, 덫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숫자적인 성과를 하나님의 뜻에 분별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없이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몇 명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작년 부활절을 저는 돌아봅니다. 부활절 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는 99분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저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
한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서 그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라 하는 소리가 제게도 들리더라고요. 그 한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여러 개 가진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 더 인생에 대한 깊이를 느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라운드 출입 티켓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원웨이 티켓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켓은 한 번 쓰면 매 순간순간 한 번을 쓰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던 저에게 귀한 손님들이 이제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떠나는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인간의 수명으로 따면 70세쯤 된 엔젤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데려왔거든요. 강아지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손을 흔들어 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이번이 당신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야. 자신의 힘으로도 올라갈 수 없어서 그냥 번쩍 들어서 같이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이제는 힘이 다 빠진 겐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 밤에 오케들을 사갖고 왔는데, 목사님 참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목사님, 몽골 메디컬 센터 프로젝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했던 몽골 메디컬 센터 프로젝트를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같이 할 일을 우리가 가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매칭 펀드라는 걸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은 2세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지만 저한테 매칭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매칭 펀드 저 알지요. 목사님, 그 몽골 메디컬 센터에 남은 비용에 매칭 펀드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두뇌와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벌어놓은 모든 것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쓴 것만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는 분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쓴 것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지만 빈손 들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제임스 조 선교사님에게 즉각 전화를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제가 대화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얼마 모아졌습니까? 예, 지금 플래지한 것까지 하면 10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5만 불이 남았네요. 어떻게 할 작정이라는 건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물어보고 이번 9월에 두 분의 여자 목사님이 그 미션 엘더로 안수받을 때에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선교사님, 우리가 로브를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그분들의 치수 원하는 디자인 제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었습니다. 얼마의 교회가 함께 더 동참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누군가 마음을 자기가 소중히 여긴 걸 깨뜨려서 이것이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몽골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메디컬 센터가 지어서 정말 약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메디컬 센터가 된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저께 다시 만나서 늦은 시간에 떠나는 그분들을 배웅하면서 그랬더니 또 엔젤이 저한테 컹컹컹컹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내에는 떠나는 그 차를 보면서 아마 다시는 저 엔젤을 우리가 볼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멍멍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가 부은 그 사건을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야, 네가 한 일이 정말 내 마음에 남는구나. 내 마음을 남는구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는 꼭 전해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계산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한 사건이 결국에는 마지막 요한에게 와서는 이름도 밝혀지고 그 한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그분을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정말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난 무엇을 다 하겠는가? 그리고 그 한 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후대에도 남아간다고 한다면 전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함께 더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 해야겠다면 뭘 건가? 단 한 번뿐인 그 사랑, 다 한 번의 기회를 주님 위해서 드리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나흘 동안 정말 이런 사건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그 일들, 그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This is my story가 되는 교회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이산 향유를 주께 드린 배단이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위기의 순간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을 향한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은 오늘 우리가 다시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깊이 새겨할 사건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의 증오를 깨뜨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악취나는 세상 속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향유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뜨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깨뜨려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내 손에 든 옥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주님께 했던 귀한 헌신, 저도 살아있는 동안 꼭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금식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또한 예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 여러 가지 형태지만 단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마음 가지고 힘을 다하는 주님께 드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